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우리 모두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은 행동과 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회개하오니 그 크신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기간 오직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저희를 구원하신 보혈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잘 이겨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여 일상으로 돌아와 강건하게 믿음과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새 예배당 잘 마무리되어 완공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안식 중이신 담임 목사님,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께 건강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배정열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지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활 주일까지는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온 순서 담당자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한 권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이 고무신,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서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상수는 개울에서 이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이 물살을 타고 빠르게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이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달려 내려갔습니다. 고무신은 계속 떠내려가다가 큰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 달렸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고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이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초로의 노인이 된 이 상수는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는 방송국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서 50여 년 만에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본의 아니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 고무신처럼 별거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위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죽음 앞에서야 뒤늦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작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기 전이라도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뒤 부분과 앞장, 뒷장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설교하려면 최소한 10편도 넘는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간에는 이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크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부분은 5개의 큰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5부분에 말씀, 큰 말씀 묶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산상수훈이 첫 번째 묶음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의 말씀은 5번째 묶음으로써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 땅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 23장에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23장 37절,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오늘 24장 1절과 2절에서는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게 되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큰 환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이때로부터 가까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러한 큰 환란 뒤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천체의 일대 변동이 일어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징조를 동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6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다가 홍수가 날 때 그들이 다 멸망했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는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41절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순식간에 발생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종말이 이제 눈앞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장 오실 것과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래서 몇몇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디 한 곳에 모이라고 하거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등 엉뚱한 일을 벌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듯이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이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1992년 12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전에도 신옥주라는 사이비 교주가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활동하다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니까 준비하자면서 재산을 팔아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의 땅을 사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자고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0여 명의 교인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피해를 보다가 작년에 이 교주는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도 한 단체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면서 행성들의 위치 사진을 올리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산다면 이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큰 들소 한 마리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독수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몰려와서 그것을 한참 먹다가 보니까 물살이 점점 거세어지고 저 멀리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엄청난 폭포가 보입니다. 얼른 독수리들이 먹던 것을 남겨두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남은 것을 더 먹으려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폭포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포 아래로 그 시체가 떨어진 순간에 자기는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더 먹다가 이제 폭포 바로 앞에서 힘껏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톱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발톱에 딱딱하게 엉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독수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들소 시체와 함께 폭포 저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독수리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세상 즐길 만큼 즐기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착각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말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마음 깊이 느끼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애통하게 되고 통곡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수리처럼 비참하게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준비하듯이 세상과 역사의 여러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다음 날 맑을 것을 기대하고 아침 노을을 보면서 하루 날씨가 굳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과 세상을 살피고 역사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배울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음 43절,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4장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 때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이고 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24장에서 보면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등장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또 어리석은 5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는데 그 주신 재능대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찬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고 가장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평생토록 죽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주시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젊을 때 기고만장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세월은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교만한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불로초, 불사초를 구하면서 온갖 것을 다 시도했지만 이 죽음 앞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끔 기회가 되면 며칠씩 금식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보통 때보다 좀 길게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실내만 있기에 답답해서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몸에 힘이 붙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마치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처럼 움직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럴 때가 오겠구나. 항상 젊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기 어렵고 걷기조차 힘들 때가 나에게도 분명히 오겠구나.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다시
가끔씩 되뇌이곤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야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헤아려 보면 실은 나에게 남은 삶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는 다 돼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일주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특별히 자발적인 고난과 섬김으로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특별한 절기, 특별한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환영하여 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부끄러워 숨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좀 느리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토목공사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가 건축되게 앞서서, 그리고 현 교회도 잘 매각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몸을 올려드리는 건축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건축위원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제 임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앞으로 깨어있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께 잘했다, 착하다, 칭찬하는 자들이라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가 살지만 주님 나라 우리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 그런 창조와 나그네가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제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가 끝까지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남도 잘 미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모든 행사가 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특별히 세우신 건축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람이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 주신 신뢰간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을 극복하며 하나님 기도를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고 너무나 힘겨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속히 임하셔서 이 코로나를 정복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계기로 하나님 정말 소중한 일이 멈추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일에 동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 믿음이 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구원에서 우리 교회로 신뢰하는 제 동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